자,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하우어스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2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장을 보기 전에 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1장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1장에서 하우어스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우어스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교회는 정치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정치적인 것이다. 지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듣고 보면 그럼 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들, 사회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하라는 것인가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치적이라는 게 뭐냐, 하우어스가 이렇게 말했었죠. 사회적 논쟁거리들과 관련해 좌파와 하나 되게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교회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우어스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굳이 하우어스가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 책에서 48페이지에서 이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교회를 급진적이고 영원히 새로운 상태를 지켜나가는 이 힘,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사회적 논쟁거리들과 관련해 좌파와 하나 되게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교회가 아는 데서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는 교회가 좌파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좌파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정치적인 입장을 통틀어서 하우어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아이라는 것은 하우어스가 자기 자신을 칭하는,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서, 한나처럼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자기 자신을 칭하는 말인데, 표현인데, 그러니까 자서전이고 회고록 같은 책이에요. 회고록이죠. 회고록 같은 책이, 회고록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기가 듀크 대학교에 있으면서 이 윌리엄 듀크 대학에서 만났는데 꼭 그 대학의 분위기라는 것이 마치 정치적이다라고 하면은 좌파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우어스는 그러한 배경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좌파를 지칭했지만 좌파, 우파,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 그것들을 피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하우어스가 말하는 교회가 정치적이다, 기독교는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장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장에서 이제 하우어스가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이게 조금 저도 이제 이 생각을 정리해 나가면서 약간은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그럼 교회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포착해내고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것이 이제 어려운 건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 사실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특별히 없는 것조차도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저도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우리가 다 정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을 가진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러한 의미에서의 정치적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정치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 또는 성도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들,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보수와 진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입장은 당연히 있고 있지만 그러한 입장 자체가 성도들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뭐가 돼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뭐가 돼야 하느냐? 교회가 정치적이라는 것,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표현이라는 게 뭐냐?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히트를 쳤기 때문에 가장 하우어스의 이름을 우리나라에 널리 대중적으로 알린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책을 아마 같이 읽어보시면 하우어스를 이해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역시도 대중적으로 읽혔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베스트셀러처럼 술술 넘어가는 책은 아니에요. 또 보니까 어쨌든 이 책을 이고 이제 이 책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 책은 이제 듀크 대학교에서 하우어스가 윌리몬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집필한 책인데 시기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책이 89년도쯤에 나왔어요. 제가 4살 때니까 엄청 오래전이죠. 89년도면 지금 30년이 더 된 책이잖아요. 그쵸? 30년이 더 된 책인데 이 책을 쓸 때 이 상황, 하우어스의 이 상황이라는 것이 하우어스의 이 인생 여정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평범한 삶을 살진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가정적으로 자기 배우자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책을 썼는데 어쨌든 같이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2장 새 세계와 기독교 정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독교 정치라는 게 뭐냐 그럼? 기독교 정치가 뭐냐? 새 세계와 기독교 정치. 변화된 새 세계가 되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소제목에서 봤죠. 변한 세상, 세상이 변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 정치라는 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우어스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주로 믿음의 체계라고 보는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니 지난주에 제가 달았던 첫 번째 영상, 첫 번째 컨텐츠의 제목이 뭐였냐면 기독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고 했죠. 믿음의 체계라고 보는 이 사고방식의 문제, 이거는 믿음이라는 건 물론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체계라고 보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기독교는 아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고방식이에요. 믿음의 체계라고 본다. 이게 아는 거라는 거거든요. 아는 것으로 보는 이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봤으니 이번 장에서는 기독교란 주로 정치 문제라는 점. 정치 문제는 뭐냐면 사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하우어스가 밝히게 될 내용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는 것과 관련된 것. 즉,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에 의해 규정된 정치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정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는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가 확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치로 들여다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이 확 와요. 왜냐하면 세 번째 줄에 기독교란 주로 정치 문제라는 건데 그게 뭐냐? 복음에 의해 규정된 정치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줄에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문제는 믿음의 옛 체계를 어떻게 하면 현대의 믿음 체계들과 조화시킬 수 있느냐를 다루는 지적 딜레마가 아니다. 지난 장에 다루었던 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고요. 이어서 예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는 지금 51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에 의해 세워진 낯선 공동체에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딜레마다. 지적 딜레마와 정치적 딜레마가 상반되어 있죠. 정치적 딜레마는 그 삶에 대한 것이라는 거고 충성할 것인가, 곧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충성할 것인가, 조화시키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충성할 것인가,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우어스가 이 51페이지 2장 넘어가면서 소제목 들어가기 전에 그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마지막 문장에 나옵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즉 세계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 세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 의해 정치적으로 판단받는 전제에 대해 살펴보며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문제제기는 뭐냐면 세계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 세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 의해 정치적으로 판단받는다는 이 전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제는 뭐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하우어스의 주장이에요. 세계, 또 이 나중에 나오는 말들의 표현들에 보면 국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세계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 면에서 세계가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표현들에 의하면 카이사르도 같은 표현입니다. 시저, 로마의 시저 황제, 또 이러한 세계 속에 존재하는 교회, 거기에 결탁된 관계, 이거를 하우어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콘스탄티누스 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이 모든 것이 같은 맥락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관점 삼아서 이 뒤에 글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착하는데 어쨌든 그냥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계 속에 존재하는 교회, 이 세계라는 것은 곧 어떠한 표현들과 같이 가냐? 국가라는 표현하고 같이 가고, 그리고 또 카이사르라는 표현하고 같이 가고, 로마의 시저와 같이 가고, 그리고 그렇게 딱 결탁해 있는 교회는 곧 콘스탄티누스 주의에 대해서 지금 하우어스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 종교와 정치의 혼합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혼합. 하우어스는 어떤 입장일까요? 종교와 정치가 혼합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혼합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입장이 하우어스의 입장이에요. 자, 하우어스가 1960년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적교회와 공적교회, 공적교회와 사적교회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사적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어떤 스타일의 교회고요. 공적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회적인 의제들의 막 입장을 표명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막 민주화할 때도 그랬고요. 종교가 어떤 입장들을 표명하고, 물론 그 좋은 거지만 그 당시에 이제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한 것들, 그런 걸 이제 공적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우어스와 윌리몬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파다 52페이지의 중간쯤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교파가 바로 윌리엄 윌리몬이 감독으로 있었던 미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UMC죠. 한국 감리교회 KMC고요. 이 당시 듀크 대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감리교하고 제가 뭐 정확하게 연구를 알아보진 않았지만 연결되어 있는 학교예요. 듀크 대학교가 감리교 학교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학교라고 제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듀크 대학교에서 같이 연을 맺고 이제 있는 상태고, 하우어스 같은 경우도 감리교회에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리교회가 가끔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이사하면서 그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어스가 감리교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해서 이사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가보는 곳은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가보고 막 이제 교파라고 해도 그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 좀 이상하면은 다른 교회 다니고 이제 이랬던 경우인데, 하우어스는 감리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둘 다 감리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속한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인데 공적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52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은 공적교회와 사적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런 유형을 분류하는 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부터가 중요한데, 근데 공적교회다 사적교회다라는 이 구분, 이 1970년대 넘어오면서 뭐 연대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사실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우어스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적 교회라는 것, 이전에는 보수주의자들과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과 거의 이퀄시되던 이 사적 교회라는 것이 사실 성격이 굉장히 약해졌고, 보수주의 교회들 역시도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제들의 입장들을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좌파와 우파, 보수주의 교회와 자유주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좌파와 우파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쵸?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쵸? 한국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감지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실 교회는 보수적인 입장만 내지 않고 있어요. 교회는 진보적인 입장을 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교회들이 조금만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또 그것에 대항해서 오히려 교회의 보수적인 정치적인 목소리들이 더 이렇게 드러나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진보적인 입장을 내는 교회들이 없다면 사실 교회의 보수적인 입장을 내는 교회들이 그렇게 막 이슈될 필요 자체가 없죠, 사실. 근데 교회의 어딘가에 조금만 알아보면 많거든요. 진보적인 입장을 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을 내는 교회들이 더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른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우어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2페이지의 마지막에서 6번째 줄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즉 좌파와 우파, 앞서 말해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교회 모두 교회와 세계라는 사안에서는 이 관계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콘스탄티누스적인 관점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우어스는. 다시 말해 보수냐 자유냐 상관없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보수냐 진보냐 상관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이끌어 정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곧 자신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우어스가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 삼고 있어요. 문제 삼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 하우어스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 즉 여기서 주로 표현되고 있는 걸로 보면 종교, 교회라는 것이 정치의 신여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수단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교회가 수단이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53페이지 마지막에서 셋째 줄 봅시다. 사적 교회와 공적 교회로 불리는 보수주의 교회와 자유주의 교회는 모두 사회 윤리라는 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타협파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똑같다라는 것이 하우어스와 윌리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직접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도 앞에서 굳이 말하지만 우리가 속한 교파가 있고 우리가 속한 학교가 있고 그 풍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거기에서 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자기도 거기에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고 근본적으로 타협하다. 즉 콘스탄티누스 계열에 있다. 콘스탄티누스 주의, 이 주의가 뭐라고 했죠? 교회와 국가가 결탁해 있는 상황. 그것도 특별히 꼬집어 말하자면 종교가, 교회가 정치의 신여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앞서 하우어스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라고 했냐면 51페이지 마지막에 그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요 맥락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우어스가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4페이지에 뒤이어서 맨 윗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측 다 미국 교회의 1차적 사회과업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양쪽 다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는 몰라도 그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 이해에서는 동떨어져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은 다르겠죠. 지향하는 바는 다르겠죠. 그러나 양측 다 어쨌든 자신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이 1차적 과제라고 보는 것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우어스가 뒤이어서는 쭉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것인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뒤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가는 방향은 교회가 동떨어질 때, 교회가 그것을 1차적인 사업으로 삼을 때 오히려 교회의 원래 사명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4페이지의 마지막에서 넷째 줄을 한번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개인들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사회적 현상으로서 기독교적 구원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도덕적인 전제 안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이런 풍조상에서 하우어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 레슬리 뉴비긴이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집필 활동을 한 학자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레슬리 뉴비긴이 제가 전공한 종교신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입장을 통해서 인용을 굉장히 길게 하면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 있어요. 56페이지의 마지막에서 6째 줄. 하우어스와 웰리먼이 지적하고 있는 거 뭐냐? 국가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는 어때요? 기독교는 뭐예요? 누구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나요? 자, 제목.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 교회가 미국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을 1차적인 사명으로 알고, 뭐라고 했었죠? 1차적인 과업으로 알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국가를 섬기는, 국가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버린 모양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 콘스탄티누스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있죠.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국가와 밀접하게 결탁이 되어서 오히려 국가를 섬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주의고 하우어스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소제목 1번에서 하우어스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소제목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면 불신앙의 정치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불신앙의 정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우어스가 정치적이다라고 했는데 불신앙의 정치가 있어요. 불신앙의 정치. 정치적이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면 신앙의 정치였겠죠. 신앙의 정치. 하우어스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독교는 정치적인 거다. 교회는 정치적인 거다.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소제목을 불신앙의 정치라고 달았다는 것은 정치를 표방하면서도 뭔가 불신앙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9페이지 한번 봅시다. 59페이지 보면 59페이지에 문단이 시작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포스터가 라고 하면서 거기 그 문단의 셋째 줄,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현대 세계가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있지 않다.
지난번에 말했던 거 또다시 정리하고 있죠.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어떻게 알게 하느냐,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느냐, 다 똑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안에서는 이 하우머스가 쓰고 있는 이 구조 안에서는 그렇게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런 문제들, 불신앙이나 무신론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우머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신앙이나 무신론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신앙이나 무신론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불신앙이 왜 문제가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왜 문제가 되죠? 무신론이 왜 문제가 되죠? 하우머스가 지적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지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인 문제, 지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왜 문제죠? 왜 문제예요?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우머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체계로서의 그 지적인 상황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개념들을 이해할 때 이 책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개념들이 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 뭐냐? 저 사람이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철저히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실 하나님 안 믿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떠한 영역에서, 지적인 영역에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삶의 영역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우머스가. 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 삶의 문제에서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서 진짜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막 삶에 소망이 없어요. 막 맨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인생 막 살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지적인 영역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그런 극단적으로,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데 잘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삶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주고, 그렇다라면 그러니까 그런 지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로 삼을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역을 보고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문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59페이지 시작되는 거 두 번째 문단을 써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와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삶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행동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문단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하우머스가 말하는 불신앙의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와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삶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국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입장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 입장이에요. 더 나아가 볼게요. 지금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국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중간에 괄호가 쳐집니다. 그리고 쏙 빠져요.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입장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빠졌죠? 59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되는 이곳,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와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삶을 세우는 그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중간에 괄호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것들, 거꾸로죠. 지금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는 약간 작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 크게 써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0페이지 첫 번째 문단 시작되는 곳, 그 결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기독교적 정치를 기독교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워워스가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적 정치는 기독교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줄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분 60페이지, 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기서 이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이게 신앙적인 우리의 언어인데, 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민주적인 권력을 책임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과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신앙적인 언어들이 다 바뀐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이고 이 콘스탄티누스주의적인 정치 언어들로 다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들로 표현하자면 이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사명들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언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민주적인 권력을 책임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60페이지 마지막 문단에서 하워워스가 우리가 조금 헷갈릴 만한 말을 하는데, 마지막 문단 봅시다. 60페이지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과제는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토록 막 감탄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우리는 번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변혁하는 자들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변혁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원문을 보면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원서를 보면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은 빠른 시간 안에 하워스를 어느 정도는 포착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서들을 이제 주로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앞서는 변혁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변혁하는 것조차도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변혁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해될 소지가 많죠. 오해될 소지가 많아요. 우리가 직접 막 정치에 참여를 해가지고 변혁시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공동체가 곧 교회고,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워워스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과제라는 것은 뭐냐? 최종 지향점은 세상을 변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진 않아요. 그것이 뒤따라올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 자체가 곧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첫째가는 과제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61페이지의 첫 번째 줄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워워스의 전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누구든지. 라고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우어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제 읽어보면 이해될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이어서는 리처드 니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죠. 하우어스가 비판합니다. 그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과 그가 주장하고 있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어떤 정해진 답처럼 배우고 있는데 신학을 하면서는 비판하고 있고, 자, 하나 그냥 훅 읽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훅 읽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62페이지 마지막 줄에서 위에 6번째 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을 원활하게 굴러가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을 원활하게 굴러가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이제 이 2장에서 하우어스가 말하고 있는 문장들 속에서 사실 이 표현,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문장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물론 1장 때도 기독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나오진 않죠. 그러나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제가 그 제목을 쓴 건데, 오늘 이 제목도 이 문장을 딱 쓰진 않습니다, 하우어스가.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67페이지 마지막 67페이지 중간 문단, 우리는 우리를 향해 부족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단에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도 보였지만 이 문장에서 이걸 이제 이 제목을 땄는데,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교회. 카이사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로부터 셋째 줄 아래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우리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전략인 교회라는 소제목인데 이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는 사회 전략을 갖지 않는다. 교회 자체가 사회 전략이다. 교회 자체가 사회 전략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 전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사회 전략이라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에리 프롬의 위대한 저서가 있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중요한 통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 볼 만한 문장이에요. 교회는 사회 전략을 갖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사회 전략이다. 사회 전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략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세상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밖에 있냐라는 문제는 더 이상 논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하우어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무조건 사회 안에, 세상 안에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 안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68페이지 중간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교회를 얘기합니다. 고백교회.
하우어스가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고백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나치 독일에 대해서 봉사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고백교회예요. 여기 6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와 있는 시작되고 끝나는 이 완전한 문단에 나와 있죠. 고백교회는 나치 독일에 봉사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소명을 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백교회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백교회는 뭐냐면 유명한 인물로 보네퍼가 있죠. 보네퍼. 히틀러를 암살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입니다. 히틀러를 암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이 실패했고, 그 나치 정권이 무너지기 며칠 전에 나치 정권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위대하신 목사님이에요. 보네퍼 목사님. 그 보네퍼 목사님이 속해 있던 고백교회를 이제 그 예로 들고 있는데, 이제 이걸 개념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나치 정권 아래에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히틀러가 잘못했다라고, 히틀러가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히틀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길인 것 같은데, 하우어스는 그건 다르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정권이, 나치가 이제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참된 것을 말하고 소명을 품었던 고백교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중 어느 쪽 한쪽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우어스는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회의 정치적인 교회가 정치적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게 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차후에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기를 바라야겠죠. 아니면 이 하우어스가 뭐 어떤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하우어스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던 존 하워드 요더의 유형론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첫째는 이제 69페이지부터 나옵니다. 행동주의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심주의 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백교회가 나와요.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자, 행동주의 교회는 행동주의 교회예요. 그죠? 주의를 붙였어요. 주의. 어떤 이념들을 칭할 때 쓰는 주의. 다른 한편 회심주의 역시 뭐라고 썼냐? 주의라고 썼어요. 주의. 근데 고백교회는 뭐라고 썼어요? 고백주의 교회가 아니죠. 고백교회입니다. 고백교회. 그러니까 이 존 하워드 요더 그리고 하워워스가 딱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그런 주의가 아니다 라고 은근히 풍기고 있죠. 그러면서 고백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고백교회가 무엇이든 간에, 자, 고백교회도 그럼 정치적인 교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 70페이지 마지막 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 빼볼게요. 교회는 자신의 주된 정치적 사명이 개인의 정신을 바꾸거나 사회를 변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으로 하여금 만물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결단케 하는 데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1장에서 봤던 변혁이라는 것도 넘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개인의 정신을 바꾸거나, 이거 뭐예요? 앞서 계속 얘기했던 이 개념 정리를 해봅시다. 안다는 거, 이해하는 거, 신뢰하는 거, 좋아시키는 거,
앞서 신뢰라는 표현도 하우어스가 그쪽에 썼어요. 다 뭐예요? 개인의 정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뭐예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조차 그 삶이랑 이퀄은 아니에요. 그쵸? 그 진짜 정치적인 것과 변혁이 이퀄이 아니에요. 뭐예요? 곧 변혁이 뒤따라오게 만드는 그 변혁을 가능케 하는 그 삶, 그 정치적인 것은 뭐예요? 교회는 회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결단케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회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결단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수주의 교회, 자유주의 교회가 하는 건 뭐예요? 하려고 시도했던 건 뭐예요? 예배를 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은근히 지금 그 지향점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이 땅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 거길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의제들을 향해서 동참케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지향점이 있었다면 하우어스는 그 방향이 지금 달라요. 최종적인 목적 자체가 어디 있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는 것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하우어스는 고백교회가 십자가의 공동체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마지막 75페이지에서 2장이 끝납니다. 2장이 끝나면서 하우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단.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는 카이사르 나라의 경계선을 초월하고 교회의 주된 정치적 과제는 제자도에 따르는 희생을 분명히 알고 기꺼이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임을 다시 선언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다. 라고 말하고 이 장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73페이지에 재미있는 일화가 나오고 있어요. 재미있는 일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3페이지에 중간쯤 얼마 전 미국이 리비아에 있는 군사 목표물과 민간 목표물을 폭격했을 때 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전쟁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죠? 이 땅에 평화가 와야 되지만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전쟁을 위한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평화를 위한 전쟁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없는 게 곧 평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군인들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우어스는 일단 평화주의자입니다. 아마 모든 전쟁에 반대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전쟁은 없어야 하지만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지만 그렇다는 거겠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군인들 보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자, 74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기독교적 대응이라고 찐하게 되어 있는 그 아랫줄. 기독교의 응답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 아침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리비아로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복음을 전하기에 기름진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응답이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장까지 읽어보니까 이제 하우어스가 말하는 것들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우어스의 저서를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우어스를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태복음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 영혼의 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책들을 제가 참고하는지를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한쪽 책만 아니라 다양하게 읽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우어스의 이름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 전에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히트를 치면서 듣기도 했고, 하우어스에 관한 책을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지낼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던 목사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책을.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도 하우어스를 번역하시는구나. 하우어스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하우어스가 쓴 마태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읽고 있는데, 다 읽은 게 아니죠. 읽다가 보니까 하우어스의 마태복음이 사보시길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건데, 제가 이제 나중에라도 마태복음을 이 자리에서 다룰 거예요. 하우어스의 마태복음 책을 가지고 할 때 그때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하우어스의 마태복음이 다른 마태복음에 관한 책들처럼 쉽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우어스가 굉장히 그러면서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강해에 대한 책들을 이제 읽어보면, 마태복음을 특별히 설교하거나 강해하거나 해설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제가 어쨌든 저는 이제 학부 시절에 성서신학에 대한 과목들을 많이 들었고, 학부 시절에는 그쪽에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읽고 나서는 제가 잊어버리거나 그걸 다 외워서 설명해 줄 수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읽으면 대체로 이해는 다 가죠. 이해가 다 갑니다. 읽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술술 읽혀요. 마태복음에 대한 책들이. 근데 하우어스의 책은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잘 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우어스가 신기했고, 그 책을 이제 일종 파트 부분이지만 읽고 또 읽고 됐고, 읽고 또 읽고 계속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하우어스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그래서 이제 하우어스의 저서를 한 번도 안 읽고 하우어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우어스 이제 물론 알아보긴 했죠.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하우어스가 어떤 사람이냐 알아보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우어스가 저도 그렇지만 잘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안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의 어떠한 문장들은 그렇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제목 어때요? 교회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딱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지 이게? 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2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책을 사서 같이 읽고 있다면 2장까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3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구원은 모험이다 라는 파트인데요. 구원은 모험이다. 다음 주에 금요일마다 제가 업로드합니다. 이 하우어스의 리포트는 다른 제 영상들은 시기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만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